오늘은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때에는 이모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 농사와 보리 농사를 짓죠. 그리고 그 보리 농사를 가을이나 아니면 늦겨울에 뿌리게 됩니다. 그 씨를 뿌리고 추수를 보통 5월과 6월경에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5월과 6월경에 그것을 추수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추수 때는 기쁨의 때입니다. 풍성한 날이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었던 때입니다. 특히 굶주림으로 힘들게 보냈던 그 보릿고개를 넘기고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쁘고 감사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힘들고 배고픈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서 풍성함과 기쁨이 있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또 감사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내야 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더욱이 이 맥주감사 주일이 7월 첫 주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 7월 첫 주를 보내면서 지난 6개월 시간에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남은 6개월을 준비하는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것 그러면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정도에 따라 감사함의 정도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게 좀 많이 주어지면 많이 감사하고 지금 내게 적게 주어지면 적게 감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죠. 즉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에 따른 감사입니다. 내게 주어지면 감사하고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조건에 따른 감사이죠. 하지만 성경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가 이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지만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가?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감사한다고 그렇게 그냥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야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가 그 어떤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잔치 자리의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집안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다들이 서 있는 위치를 잘 보십시오. 이 마다들은 지금 밭에 있다가 오는 길입니다. 이 밭은 누구의 밭이냐? 이 밭은 아버지의 밭입니다. 아버지의 밭. 자기 밭이 아니라 아버지의 밭이에요. 그는 오늘도 이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밭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표현이 반복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은 어제도 밭에 가서 일을 했고 그제도 밭에 가서 일을 했고 아마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아들은 그 마트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맏아들은 자주 습관적으로 밭에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아마도 맏아들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간 이후에 더 열심히 봉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일을 해서라도 아버지가 동생에게 재산을 줌으로 인해 그 아버지가 손해본 그 손해를 어떻게 하면 메꾸고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 왔을 때 들려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밭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한 번도 이런 잔치가 열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늘리면 아버지의 재산을 채우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 자랑이요 내 즐거움이요 내 만족이었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한 번도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돌아왔더니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의 생각 가운데 충격이 되는 거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한 이것이 아버지에게 만족스럽지 않았는가? 왜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는 잔치를 벌어주지 않았다가 도대체 오늘 왜 무슨 일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맏아들은 한 종을 불러 지금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하인이 대답하기를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하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 하인이 그 맏아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입니다. 하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시던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들을 때는 무엇을 강조해서 듣는지 문맥을 잘 보십시오. 맏아들이 강조해서 들은 건 뭐냐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 버려서 손해보게 만든 그 사람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손해보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뭘 했다고 그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대체 뭘 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가? 맏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나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 다 말아먹고 다 집안대로 쓰고 어디 여기를 기어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그 동생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동생이 돌아왔다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다는 걸 화가 나는 거예요.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대하여 상속물을 취하여 가서 여러분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물려진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그 상속물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속물을 먼저 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며 그렇게 상속물을 받아서 나갔더니 그렇게 아버지를 죽인 자처럼 여기더니 이제는 돌아와서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재산을 다 허황방탕하게 쓴 그가 돌아와서 도대체 아버지에게 무엇을 했기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면 마땅히 그 살찐 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잡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잡아줘야 된다고. 여러분 28절과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레는 분노하며 화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마다들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이 집 안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들어왔을 때 마다들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잔치자리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여러 번 마다들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여기 권유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간청했다는 겁니다. 제발 들어가자. 아들아 들어가자. 네가 나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나 마다들은 아버지의 청을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 마다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아니 애시당초 그 관계가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왜곡했고 그로 인해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섬겼다는 얘기는 봉사했다는 얘기고 이 봉사했다는 얘기는 성경이 어느 때 표현되냐면 종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쓰는 표현이 이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여지껏 아버지를 내가 노예처럼 섬겼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아버지의 재산이 늘어날 거를 여겼고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언제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까? 마다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다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닌 종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명을 따랐는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는 제가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께 살찐 송아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살찐 송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내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지 않습니까? 아니 염소 새끼라도 내게 주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 왜 내게는 어떠한 그 살찐 송아지조차도 주지 않습니까? 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받으면 아마 우리의 어깨는 으쓱해지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것이 감사함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이 감사를 보십시오.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것이 감사함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마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마다들과 같습니다. 이 마다들은 이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의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마다들은 조건에 따라 살아온 사람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보상이 주어지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의 모습, 즉 다시 말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마다들이 염소 새끼라도 받지 못한다고 여겼을 때 그는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부족하다고 여겼을 것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아버지의 밭으로 나갔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들은 매일같이 아버지의 밭에 나갔어요. 매일같이 아버지의 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한 번도 그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들은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은 8시간 일했다면 내일은 9시간 일해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살아온 마다들에게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다 써버린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거저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다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저가 아버지에게 뭘 했습니까? 사실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마다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살찐 송아지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도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살찐 송아지가 아닙니다. 그랬니? 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지 않아서 섭섭했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용사했는데 내가 너를 알아주지 않아서 네가 그래서 섭섭했니? 미안하다. 내가 오늘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네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몰라줬구나. 네가 열심히 애썼는데 내가 몰라줬구나. 오늘부터는 네 일이 잘 될 거야. 네 직장 일이 풀릴 거야. 네가 염려하는 것, 네 재산의 문제, 돈의 문제가 풀릴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성경의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상을 주는 거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겠다,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마다들은 종이 아니에요. 그는 아들입니다. 그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네가 얻어야 되는 네 보상이 아니다. 네가 얻어야 하는 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고자 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자 한다.
네가 나의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그 어떤 조건이 없어도, 그 어떤 값이 없어도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이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며 그렇게 걔를 반기고 맞아줍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수고하고 애쓰면, 네가 열심을 다하면 네가 내 자녀가 될지도 몰라. 네가 열심히 하면 내 자녀가 될지도 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는데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어떤 수고와 너의 애씀도, 우리가 드리는 어떤 거룩함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네가 주는 무엇이 내게 만족감이 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수고하고 애씀이 아니라 네가 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수고와 어떤 애씀도 필요 없다. 네가 나에게 나올 때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에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너희가 살찐 송아지를 얻기 위하여 밭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밭으로 나가지 아니하여도 네가 내 집 안에 거하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살찐 송아지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마자들에게 집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전과 같이 수고를 통하여 보상을 얻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수고를 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로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인정받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집으로 들어가 함께 거함으로 마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자. 네가 나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한다. 그로 말미암아 네가 나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 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 내 아들까지 내가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가 더 이상 살찐 송아지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는 종이 아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 감사에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얻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라 칭하셔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어떤 너희의 수고와 애씀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주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간절함으로 그 깊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지금 합심하며 주님 앞에 오늘 주님, 내가 주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눕니다. 오늘 내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오늘 들은 말씀이 그 떡과 잔을 나눌 때 내 안에 살아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야 되려고 그렇게 헌신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애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값없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김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녀되었고 아들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에게 살아서 깊이 우리에게 은혜로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고백과 그 간절한 소망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는 그 소망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여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